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신명기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5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재판장이 재판할 때는 그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이 공정치 못하면 그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지요.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는데 누가 그 재판에 순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지는 거지요. 재판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판결에 승복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재판이 중요한데 이제 그 악인에게 악인은 악인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을 받게 해야지요. 자, 그럴 때 그 죄값을 물을 때 경우에 따라서 태형으로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태형은 우리로 하면은 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지금은 벌금형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징역형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물어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태형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장자, 이런 사람을 오래 가둬놓으면은 그 집의 나머지 식솔들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빨리 곤장을 쳐가지고 그 죄값을 물게 해서 풀어줘서 식솔들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곤장을 칠 때에는 최대한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을 정도로 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는요, 제가 이래봬도 육군병장 엄병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병대 출신인데 그 공병대는요, 그 쇠파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막 상사들이 자기 쫄병들 뭐 군기 잡는다고 막 쇠파이프로 때렸습니다. 제가 쇠파이프로 단련된 몸이에요. 근데 한 3대내 5대 정도 맞잖아요. 오, 여기 엉덩이에 그냥 막 피멍이 드는 겁니다. 한 5대 정도만 맞아도 대단하게, 그 다음 날은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40대를 때려라, 40대까지만 그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때리다가는 잘못하면 41대 때릴 수 있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선교 여행 다니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만 했다 그랬어요.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4절 말씀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가 곡식을 떨다가 배가 고프면은 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먹을 것은 줘가면서 일을 시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축에게도요, 가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가축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오늘날 이 공장식 축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닭이나 오리 조그만한 그 쇠 창살에 집어넣고 그저 잠도 안 재우고 하루 24시간 알을 낳으라고 말이죠.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이 닭은 IQ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닭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신혜가 너 잘한다. 그래 닭은요 화나면은 잠을 안 자요. 그냥 막 24시간 내내 그냥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축의 그 생명권을 무시한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닭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닭을요 알 낳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조류 독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계속 조류 독감이 생겨요. 아무리 그 순도 높은 항생제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여전히 조류 독감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장식 축산을 그만두지 않는 한 점점 더 이 조류 독감은 창궐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 수십만 마리 닭과 오리를 넣어가지고 키우는 이런 악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이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해서 축산업에 종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중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남들 다 따라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형이 장가 갔다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조금 좀 그 이상한 법이고 어떻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양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여자가 재혼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생이 홀로 된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아이고 나는 형수와 그렇게 결혼하기 싫다, 대를 이어주기 싫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여자가 장로에게 나가가지고 그 자기 동생을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동생이 여차여차해서 나를 거절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고,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요 자기 시동생 신을 벗겨가지고 얼굴에 침을 페이 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집사람은 신발을 벗기운 자로 낙인 찍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형제의 집이 몰락해 가는데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동기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집 세우기를 즐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형제 집 세우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형수가 못생겨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 유산 때문에, 유산을 노리는 겁니다. 형수에게서 아이가 없으면은요 아버지 유산이 다 자기 차지가 될 텐데, 만약에 형수에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이 그 형수에게로, 그 아기에게로 다 들어가니까 이것이 싫어가지고 형수에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아버지 유산을 통째로 차지하려고 그런 짓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짓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근본 목적은 9절에 나온 대로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한 자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집이 아들도 없이 그냥 몰락해 갈 때에 그걸 수습한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좀 민망한 얘기가 나와요.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 편을 들어가지고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참. 그럴 경우에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잡을 거 많은데 회피는 왜 그 남자의 남장을, 참, 음낭을 잡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남자들끼리 싸울 때 여자라도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싸움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참 의가 좋아요. 의가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남편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남편의 편을 드는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여자예요. 여보, 그러면 안 돼.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이번에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내 남편이 뭐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쌍순일켜고 덤벼들어요, 이것들이. 자기 남편을 망치는 어리석은 여자인 것입니다. 전에 생만 해도요 끔찍합니다. 누군지 다 기억나지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내가 잘못하면은 야단을 쳐야지,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해야지. 특히 아내를 변호하면서 그냥 그 상대방 여자를 욕해대는 이런 남자가 있어요. 아주 꼴불견입니다. 정말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서로 절제를 시켜야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이 연놈들이. 그런 부부들은요 절대로 악에서 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멸치 파는 곳에 가면은요 그 멸치를 되에다가 산더미처럼 수북히 쌓아놓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래요. 일종의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심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 속이 텅 비어 있거나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겉에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거기 조금 주는 겁니다. 눈속임하는 거지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은요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먹고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팔아먹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둬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이 가장 장사를 잘하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리가 없지요. 야, 그 집에서 파는 것은 정말 믿을만해.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하는 이 한약재는요 믿고 살 수 있다는 거, 모든 전국에서요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눈앞에 좀 또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그냥 막 눈속임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누가 그런 집에 다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을 응징하라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또 이 광야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지쳐 있는데 그 뒤를 이 아말렉 족속들이 급습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도요 룰이 있는 거지요. 이 깡패들도요 의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쏠 때도요 반드시 그 룰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등 뒤에 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마주보고 이러고 있다가 탁 쏘는 겁니다. 마주봐야 돼요. 또 결투를 할 때 10발자국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10발자국 걸은 다음에 돌아서서 총을 쏴야 돼요. 10발자국 우리 걸은 다음에 쏘겠다 하고 약속해 놓고는요 어떤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 10발자국 안 걷고 한 7발자국 걸은 다음에 돌아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반칙이잖아요. 그러면 심판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쏴 죽여버립니다. 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피곤에 지쳐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등 뒤에서 총을 쏜 격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거든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땅에서 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런 명령만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단견이고 오해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살려둘 때 무슨 교화나 교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훗날 약 500년 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 아하수르의 왕 때에 하마터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족속이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500년 후에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앞뒤를 안 보고 한 구절을 보면서 야, 이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자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법도들을 살펴보면요 그 법도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게 바로 자비요 사랑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참 평안하고 참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6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 드릴 때 그냥 삐쭉 그냥 드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가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이제 커가지고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감사해가지고 용돈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아빠, 엄마, 제 용돈 삐쭉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낳아서 잘 키워주셔서 제가 오늘 일날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큰 절을 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 짓게 되면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5절 말씀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여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 조상은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람의 후손이 아니고 아르박사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셈이 있었는데 이 셈의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엘람이고, 둘째가 아수르고, 셋째가 아르박사시고, 넷째가 룻이고, 다섯째 맨 막내가 아람이었어요. 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 땅을 차지했고,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를 차지했고, 룻은 지금의 이 터키 서부 쪽, 옛날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리디아 나라를 차지했어요, 룻이.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 땅을 차지했는데, 이 아르박삭은요, 남들이 땅을 차지할 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제일 막내였던 이 아람 땅에서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르박사스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내 조상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조상은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 번역도 제대로 해야 된다 말이죠. 번역 비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절 하반절을 계속 보면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아르박삭 자손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땅에서 유리하다가 바단 아람을 거쳐서 팔레스틴 땅으로 갔다가 또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기서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바치는 행위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최고로 존경받을 분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요,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만 감사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다 감사 헌금이에요. 그리고 헌신의 증표로 드려야 그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12절 이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매년 드리는 11조 말고 3년마다 따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째 되는 해는요 10의 2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놀랍지요? 지금 11조 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10의 2조를 내라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그 10의 1조 드리고 그거는 이제 일반 재정에 들어가고 10의 2조 가지고 뭘 하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가지고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상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했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했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했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나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옵소서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3년마다 11조를 떼어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을 구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복 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을 전혀 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이 뭐겠어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 이런 복된 이야기가 하늘에 올라가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복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10의 2조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11조도 못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참 힘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10의 2조 3년마다 해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교회를 제가 한 교회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10의 2조는 못할 망정 절기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교회는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헌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 헌금, 이거는 그건 특별 절기 때에 들어오는 그 헌금은 일반 재정에 편입시키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전부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교회는 제가 몇 교회 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3년째 되잖아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마다 10의 2조 하라면 여러분 안 할 테니까 뭐 그거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추수감사주일 때 그 들어오는 그 헌금만큼은 일반 재정에 넣지 말고 전액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동의하면은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헌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그 청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먼저 빚을 져야 돼요, 은행에.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지만은요, 등록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키우는 데 사용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찬성하시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아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것을 지키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요,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 많잖아요. 그저 경홀히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사업이 뭐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3년마다 10의 1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청년들 장합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공수표로 날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27장은요, 이 모세 설교의 결말입니다. 대개 요즘 설교나 예배의 그 끝을요, 축복 기도하고 마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나 모세의 설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는요, 꼭 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복받을 짓을 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은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을 내요. 예수님의 산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무리하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기다 한번 줄쳐보십시오.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죄가 아니고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킬 때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요, 그 복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장은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장은 에발산에 선 상태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칠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요, 아멘 해야 할 그 죄악들이 12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모세가 되어가지고 하나씩 선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되어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했거니와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아멘 다 하셨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한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싶어서 몸살 나신 분이에요. 그냥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복을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애가 타지만은 왜 복을 못 받느냐? 실제로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받을 삶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으면서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참 곤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좀. 건강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 우리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제 멋대로 먹으면서 하나님 또 건강의 복을 달래요. 참 곤란해요. 그러면 또 오늘 말씀에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어떻게 되죠?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남은 고사하고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플 정도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달래요.
그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복 달라고 해야지, 이웃이 복 받는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또 이웃집 가축이 길을 잃었을 때에도 반드시 수소방관하지 말고 그 가축의 주인을 찾아서 돌아가게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수수방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너무나 몰염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길 잃은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가지고 하다못해서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천국 가는 길을 좀 안내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으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복받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온갖 세상 천지를 헤매요. 매년 신년이 되면요, 뭐 여기저기에서 신년 축복 대성회하는데 별 의미 없는 것이에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축복 대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차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차분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복 중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가 바로 전도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곧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의 상급이 제일 큰 법이에요. 사람들에게 복받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겉핥기식으로 축복 이렇게 축복을 남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정말로 생명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런 도를 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복받을 일을 우리 사론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잘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처럼 복받을 일이 없고 이것처럼 선 중에 최고의 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선은 이웃이 어려울 때에 먹여서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선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 가장 기초선부터 최고의 선까지 우리 사랑교회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한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